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골로새서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1절에서 9절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는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종들아 라고 말씀하면서 그리스도인의 그 실제적인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각 영역에서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상전들아 라고 말씀하며 시작합니다. 1절 보겠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상전들에게 의와 공평으로 종들을 대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종들을 대하라, 종들의 권리를 보장해주고 그들을 정의롭게 대해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하늘에 있는 상전 곧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상전보다 훨씬 높은 절대 주권자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위를 최종적으로 판단하시는 최고의 재판장이십니다. 1절에 상전이 계심을 해서 이 계심을 원어가 에코인데 가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상전들이 계속 그들의 주인으로 하늘의 상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어야 하고 그들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상전들은 권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권세와 힘을 의롭고 공평하게 사용하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사람은 죄로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에도 절대 왕정의 역사를 보면 의와 공평이 아니라 무자비한 독재와 부정과 불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전 위에 영원한 최고의 상전이신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한다면, 그분이 보고 계시고 다 헤아리고 계심을 기억한다면 의롭게 공평하게 정의를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3절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삶의 자리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을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보다 더 기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배가 삶의 자리에서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공의와 정의를 행함으로 우리의 상전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2절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를 계속하라 라고 하십니다. 계속하고, 이 원어가 프로스카르테레오, 확고부동하게 지속하다, 변함없이 헌신하고 충성하고 전념하다, 이런 뜻입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기도는 확고부동하게 지속되어야 되고 전념하여야 합니다. 기도를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응답이 지연된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그만두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확고부동하게 지속하고 전념하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 감사하는 태도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듣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그 믿음으로 항상 기도에 깨어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환난이 왔을 때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깨어 기도하고 있으면 환난이 와도 기도를 통해서 사단의 공격에 휘둘리지 않고 그 환난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기 원합니다. 3절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간수나 주변 제수들에게 전도할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전도할 문은 사람이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전도할 문을 사람의 힘으로 열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거나 인간적인 또는 물량 공세를 펴면서 그렇게만 전도를 한다면 어떻게 한두 번은 교회에 올 수 있을 수 있지만 이 열매가 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을 향해 닫힌 그 마음의 문을 우리 힘으로는 열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그 문이 열리지요. 또한 전도는 사단과의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전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세력과의 이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무엇보다 기도하면서 전도하였습니다. 또한 바울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무엇보다 기도하고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무엇보다 기도함으로 전도할 문을 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요 비밀입니다. 이 비밀은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 아주 신비로운 진리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듣는 이들이 이 감추어진 그리스도의 비밀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4절 보시면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기도할 때에 마땅히 할 말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전도하러 나가기 전에 기도를 많이 하고 나가면 성령께서 나에게 이렇게 임재하심 그것을 느끼면서 그 가운데 나가면요, 길에서 처음 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말 한마디를 해도 이 말이 능력 있게 나감을 경험합니다. 사람에 따라 어떻게 말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할지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부드럽게 하시고 반응하게 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엇보다도 이렇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우리 교회 전도팀이 전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도록 그리스도의 비밀을 마땅히 할 말로써 말하고 나타낼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지역에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5절입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5절과 6절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이 사회 생활이 어떠해야 되는지 말씀하는데, 특별히 5절에서 말씀하는 이 외인은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교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이 불신자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권면하면서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합니다. 불신자들과의 관계에서 지혜롭게 시간을 관리하라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 동화되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월로 번역된 카이로스, 원어가 카이로스인데요, 적절한 때, 기회, 하나님의 때,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절에서 이 세월은 불신자들을 향한 적절한 전도의 때를 말합니다. 전도의 때.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시간, 그 기회를 아끼라, 그것을 잘 포착해서 복음을 전하라 라는 뜻입니다. 불신자들과 교제하면서 그냥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때를 살펴서 적절한 시기를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잘 활용하라 라는 의미인 것이죠.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일터에서든 길거리에서든 어디서든 불신자들과 만나는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에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미루거나 그 전할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지난 11월 달에 전도주일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영적 가족이 될 수 있도록 권면하고 또 만나고 섬기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불신자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6절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소금은 맛을 내는 동시에 방부제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성도의 말 역시 싱겁고 무의미해서는 안 되고 적절하고 지혜롭게 말해야 되고 또 그 말이 죄로 오염된 세상에서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성도가 항상 은혜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말 한마디를 해도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을 하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우리의 이러한 말을 듣고 불신자들이 깨닫게 되고 또 물어오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성령님께서 대답할 말씀을 알려주시고 그래서 복음이 능력 있게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7절부터 9절에서는 이 본 서신을 골로새 교회에 전달할 바울의 동역자 두기고와 오네시모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기고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기고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끝날 무렵에 바울과 같이 동행하였고 이 편지를 골로새에 전달하고 다시 로마로 가서 바울의 생애가 다할 때까지 마지막까지 바울과 함께 섰던 아주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또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라고 소개하고 있는 오네시모는 빌레몬서에서 잘 소개하고 있는데 도망쳤다가 잡힌 노예였습니다. 아주 인생에서 큰 실수가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고 바울을 돕는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먼 길을 여행하여 골로새 교회에 가서 위로를 전하고 또 바울의 편지와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바울의 복음 사역을 돕고 교회를 세워가는데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바울 곁에서 가장 잘 돕고 복음을 위해서 섬긴 그들이었기 때문에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소개를 당할 때 사랑받는 자요 아주 신실한 일꾼입니다 라고 소개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너는 내 사랑받는 자이고 참으로 신실한 자다 라고 인정받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전도를 위해서 중보하고 불신자들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항상 복음을 전할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복음을 전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받는 자다, 너는 신실한 자다 라고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그렇게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주님 만날 그날 하나님
우리도 주님께 사랑받는 자요 신실한 자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한평생 오직 주를 위해서,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처럼 바벨론의 가치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의 즐거움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예수 복음 한 사람에게라도 더 전하기 위해 하나님 애쓰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를 계속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에 전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 연약해져서 힘이 없는 그날까지도 하나님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그 응답의 열매들이 가득한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할 문을 더욱더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효성의 가족들과 또한 작년 전도팀과 다음 세대 전도팀이 전도할 때에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능력 있게 말할 수 있도록 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청학동 일대에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능력 있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찬양, 기도 하나님 모든 시간 하나님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육신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에서 영적인 모든 결박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만난 하나님을 또한 나가서 하나님 그 기쁨과 감격으로 전하는 모든 효성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성령님께서 기도의 불로 우리 가운데 더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 효성교회 가운데 하나님 기도의 불이 더욱더 뜨겁게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더욱더 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작년 세대이든 하나님 부모 세대 다음 세대 모두가 하나님 기도에 전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를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 계속해서 확고부동하게 기도에 전념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기도로 하나님의 아버지 주님 이 지역과 부산 땅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